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1월 1일 10월 11일 첫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깊이 간직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깊이 간직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25 전쟁을 경험치 않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은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얄타 회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 194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소련에 있는 흑해 연안의 크림 반도의 얄타라는 작은 도시에서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세 나라의 수반이 모여서 했던 회의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소련의 스탈린이 함께 가졌던 그런 회담이었는데, 이 회담이 우리 민족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북을 둘로 나누는 그런 결정이 이 회담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원자탄 사용이 아직까지 이렇게 시기상조로 여겼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여겼어요. 소련에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전쟁이 끝나면은 독일의 동쪽과 한국의 북쪽을 통치하도록 약속했던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분단은 그 회의의 결정 때문입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얄타 회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람의 관심이 없었던 그런 회담에 불과했지만은 저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얄타 회담은 분단과 6.25의 비극을 겪는 전쟁의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나라의 운명을 뒤바뀌어 놓은 그런 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이 얄타 회담과 같이 초대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로 모였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내용이 회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는가 아니면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최초의 중요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21절 23절의 말씀은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밝히는데, 그 회의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쟁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새로 개척된 그런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처음 생소하게 기독교를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성도들은 전에는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가진 그런 습관과 전통을 청산하는 것이 때로는 참 매우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그런 관습과 전통에 익숙하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교 전통에 철저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성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둘 사이에 깊은 갈등이, 문화적인 갈등, 그런 삶의 그런 관습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갈등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인의 주장으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교회를 어지럽히는 복잡한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여서 당시에 출신과 배경이 달랐던 이방인들은 큰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고요. 이 둘 사이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로 소집되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다행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당시의 회의를 인도했던 야고보는 결정된 그 사항을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모세의 계명을 지켰어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며 딴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회의 도중에 베드로는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제시했는데, 이 말씀이 혼탁한 시대를, 어려운 시대,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관과 신앙의 핵심 가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굳건히 기초를 놓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결정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여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저희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그냥 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점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세 가지를 묻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깊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야 했던 절실한 이유는 1절의 말씀처럼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공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착한 행실과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란 예수 영접 하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 하나면은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로를 전혀 따지지 않고 예수 영접 하나로 아주 간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해도 석연치 않게 여겨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옳은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구원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자, 구원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적인 산물이다. 예수를 모신 그 결과적인 산물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지 조건으로 우리가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뺏기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쉽게 외면해버리고 접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겪는 고통보다 5배, 10배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의 믿는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다 팔아버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부인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큰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땅 3분의 1이 황폐해질 것을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큰 환란들이 우리의 삶 미래에 닥쳐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모든 관심을 뺏겨 구원의 문제를 등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미 예수를 영접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깊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 둘째는 사랑으로입니다. 29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결정에 참여했던 사도들은 28절 29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합니다.
지킬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열거를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금지하도록 요구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음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배려와 요청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의 이 의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이 네 가지를 요구할 때에 이것은 계명이다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간섭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 달라라는 그런 사랑의 배려가 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피하고 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음행을 멀리해 달라는 요청을 왜 했을까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축소하여 이 네 가지만 지키라고 명한 것이 아닙니다. 또 딴 것은 다 허용해도 이 네 가지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지키도록 강제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번 지켜달라라는 그런 배려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몸에 배어있는 네 가지 습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달라는 부드러운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엄격한 계명의 차원과 사랑의 배려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려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꼭 이것을 규칙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것과 사랑의 배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배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하면은 계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찌 죽일 사람을 살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하면은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계명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의 배려를 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쉽게 살다 보면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이 사랑의 마음들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구약의 계명보다 훨씬 높은 차원인 바로 이 사랑으로 무장하면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큰 사랑의 배려를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면은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계명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결정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망설이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익이 될까? 나에게 이익을 어떻게 만들까? 그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조금 관점을 바꿨어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 사랑의 접근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정은 매우 쉽고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배려를 하면은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의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잃도록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사는 삶은 우리 모두가 깊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매우 귀중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그 목표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어느 쪽이 사랑으로 펼쳐지는 쪽인가 생각하고 그 사랑을 행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주변 가정을 또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 셋째는 성령으로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이 계명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사랑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고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다가 우리가 진에 빠지고 그냥 내 힘에 붙여서 그냥 도망가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려는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또 시간을 뺏겨야 되고 섬겨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그런 결정들, 그런 희생들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다가 쉽게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자신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지켜가는 것, 여러분 계명을 지켜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유를 팔라 했을 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결정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계명의 차원을 넘어 사랑으로 행할 때에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고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내가 아는데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내 능력 넘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쁨, 그것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아신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내가 올바로 살면 구원을 베풀겠다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할
욕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성도로서의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꺾고 성령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보면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살도록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성령 충만 없이는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깊이 거할 때에 성령 충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애를 써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행여라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없는지 항상 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셔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반드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 것을 간구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삶에 작은 죄라도 마음에 끓임이 있으면 얼른 고백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끄림직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나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내 펼쳐진 일들 가운데서 오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느낌을 빨리 이렇게 세미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 번 결심으로 할 수 없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반복 시제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들어내고 또한 내 삶에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상하고 주위 사람이 나를 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와야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야 사랑의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구원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 선물로 나에게 안겨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모신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 주위에 펼쳐갈 수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나 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밝게 만들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탄해하고 놀라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게 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뺏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간격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실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아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염원케 하시고 실천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